저는 이 시간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요즘 언제부터냐면 지난 9월 총회라든가 한 7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생각나는 거 혹은 예배 중에 혹은 성경 말씀 묵상하는 중에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은 저는 버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는 그냥 적당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봐도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해. 너무 좋아. 주님 너무 감사해. 그때 떠오르는 생각. 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삶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즘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그 말씀 또 생각나네. 왜?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는 두려움은 형벌이 없어요. 제가 마음에 갖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과연 내가 믿음에 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진실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갈 수 있나? 이거죠. 나는 오늘 죽는다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앉아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생뚱맞게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런 기도를 할 상황이 아닌데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봤습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생활이 편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조금만. 나 아파트 당첨되거든요. 조금만 우리 딸 결혼하거든요. 있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은 주님 안 돼요. 조금만 있다 오세요. 진짜 만났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이 저도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래도 내가 좀 목사인데 좀 교회 좀 조금이라도 좀 더 좀 안정적으로 좀 성장하고 좀 보란듯이 주님 앞에 좀 갈 수 있게 좀 해줘. 나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부끄럽지만 내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말과 생각과 행실과 그 모든 신앙의 삶을 그리고 번제단의 아들을 다 눕히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주셨는지도 모르지만 안 주셨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주셨었거든요. 그러면 주셨다고 여긴다면 내가 과연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약속을 따라 살고 그 약속이 내 말과 생각과 행실을 내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가?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이 생각 하나 더 있어요. 내 곁에 천사가 있나? 여러분 이게 성경 없는 얘기가 아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소자 하나에게 행한 그것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 어린 소자의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다고요. 그러면 나는 소자 아닌가? 나도 소자지.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고, 이거는 성경에 정확히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내 곁에 천사가 있다는 얘기는 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 금향단 그릇에 내 기도를 담고 있나 지금?
막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정신 뻗쩍 나가지고, 주님, 이 기도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기도를 받으시나 지금? 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고 친다기보다 경책, 책망, 아니 생각나게 하고 자꾸 정신을 차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옥이 두려운 게 아니요, 주님이 두려운 거지. 지옥은 뭐 예수님 잘 믿으면 지옥 안 가는데 뭐 두려울 게 뭐 있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주간 이 창세기 12장 13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 2,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외워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딱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땅, 아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그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결단,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결단과 각오와 그 삶의 순종과 실천은 파격적이에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요즘은 내가 잘 못 봤어요. 요즘은. 근데 가끔씩 우리 청년 때 당황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잘 아는 선배가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돈을 다 헌금하고 결혼하러 갔대. 그래가지고 얼마 했는데?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걸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갔대.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모으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아니 그거 어쩌려고. 남편이 부자래. 그리고 참, 그래도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들은 그 마음에 약속이 있어. 각오가 있었어. 날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기도하다가 주께 드리는 것은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쓰실 줄 믿고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요 80년대 많았어요. 요즘도 많지만 그때는 더 많았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모았지? 이런 거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렇게 중대한 결단을 하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 사람의 삶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며 재림하실 주님, 심판하러 오실 주님, 그때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주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기준이 있고 정말로 그 삶이 믿음으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삶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 75세 먹은 할아버지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딱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요. 그래서 7절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7절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좀 다른 게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제단을 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가 이 길을 가리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을 피하여 그가 피하여 남쪽으로 남방으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넘어 애굽 땅까지 갔어요. 애굽 땅까지 갔더니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아내 사례를 동생이라고 하고 그 아내를 바로의 궁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줄 알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때 오빠라고 했으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잔뜩 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이건 아니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나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몰라. 내가 천국에 하면 꼭 물어볼 거예요.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 처음에는 그래도 살라고 동생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아내를 뺏겼고 그 아내가 장차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럴 때 이 아내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내가 난 아들이 또 손자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내를 뺏기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데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물어볼 거예요. 진짜 내가 기도하다 말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어요.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비가 왔어요. 자, 양이 왔어요. 여러분 요즘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30만 원 할 거예요. 소가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 한 마리 300만 원이었어요. 내가 지금 볼 때 소 한 마리 1000만 원 할걸? 우와, 1000만 원 벌려면 100만 원씩 10번 저축해야 돼요.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셔요, 여러분? 근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떼돈 벌었어요. 노비 같은 게 종이 잔뜩 돼, 종. 이때 하갈도 왔어요. 그 이쁜 여자 하갈. 몰라요, 하갈? 나중에 큰일이 생기잖아요. 나귀, 암수 나귀가 왔어요. 나귀는 잘 모르겠어. 나귀는 말보다 좀 작지만 어쨌든 낙타는 키가 막 3m 되고요. 더 비싸. 이걸 막 잔뜩 얻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볼 때 다 더해보면 모르긴 몰라도 낙타는 얼마인지 들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몇 억을 벌었어.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 아닌 건 아니요 그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해요. 이 말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첫 번째 실행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신이 뻗쩍 나가지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럼 올 때 그냥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되지. 왜 그걸 다 갖고 왔어? 왜? 돈이 필요했거든. 이게 그런 이게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돌아왔으면 좋았는데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왔어요.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어요. 네겝.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비정상적인 부유함이 축축함이 나타났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좀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일단 이걸 한번 볼까요? 지도를 바꾸는 지난주에가 좀 다르죠. 세겜은 이 지도상 북쪽이 위쪽에 있고 베델은 그 밑에 이쪽에 있죠. 그 밑에 네게부라고 있죠. 이 네게부는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그래서 성경 9절 12장 9절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 남방은 네게부를 말해요. 네게부. 네게부는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네게부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쪽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세겜에서 살려고 그랬더니 쫓겨났어요. 베델로 갔더니 쫓겨났어요. 네게부로 갔는데 못 살겠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못 살겠으니까 애굽까지 갔지. 애굽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 아내를 돌려주시고 그때는 은혜로 알았겠지만 많은 재물을 얻어서 기뻤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나를 보호하셨구나. 돌아가야지. 어디로 돌아가요? 네겝으로 돌아갔어요. 네겝으로 돌아가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갔어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지금 애굽에서 자꾸 네게부로 베델로 올라오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도착했어요. 애굽에 가기 전에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왔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그가 왔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물론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험난한 순간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는 가나안에서 기근을 겪었고, 특히 세겜에 살다가 베델에 살다가 살 수 없어 네겝으로 더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땅에 왔는데 환난이 왔고 시련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환경을 피하여 애굽까지 갔어요. 아내까지 뺏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갔는데 위기가 찾아오고 시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지라도 내 삶에는 시련과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미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도 내 삶에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인생에 실패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인생은 본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쏙 천국으로 들어게 만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지상에 내려보냅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천국에 다 넣어버리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의도하셔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보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우리가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아마 꿈을 꾸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할 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좋았어요. 내가 절 받는 자리에 가는구나. 뭐 안 그렇겠어요? 그 15 먹은 그 소년 요셉이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시련은, 축복은 종 아닙니까? 죄수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총리로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의 그 장수 막 3m가 되는 막 그 장수 골리앗을 때려잡았으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하나님의 복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를 그 장인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말고 창을 던지고, 여러분 이게 뭐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그 다윗을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내 삶에 때로는 억울함, 속상함, 힘듦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고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왕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므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믿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시련을 주셨어요.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아내까지 뺏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정말로 내 인생의 절망과 같고 패배한 순간과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걸 지켜보고 계시면서 도우신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를 꺾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 뺏겨두고 찍소리도 하고 있는 그
그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나서는 그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이면 끝나는구나. 하나님이면 끝나는구나. 그것을 그가 마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과 아이 사이 거기 찾아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거기서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가 거기가 어디요? 거기 제단을 쌓던 거기. 그런데 지금 제단을 쌓는 이 순간하고 지난번 제단을 쌓던 그때는 어때요? 거기는 거긴데 틀려요. 그때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아직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약속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마음에 깨닫고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비한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때 찬송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는요,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시며 지금도 그곳에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 하늘의 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텐데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실 텐데 그분을 마음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그 예배가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믿음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전쟁 나가지고 도망다니다 안 죽고 살았다 감사.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셋은 누구예요? 아담이 낳은 아담이 낳은 아벨,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셋을 하나님이 또 주셨잖아요. 셋은 대신이란 뜻이에요. 대신. 그런데 이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에노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함, 병들었음, 인간의 그 어떤 한계가 있음, 이런 뜻이 한계가 있음. 또 다른 말로는 인간. 알겠어요? 이 히브리어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약함, 병들었음, 힘이 없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 또 인간.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에노스라고 지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이 집을 나가고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셋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셋아, 우리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거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제단을 쌓아야 돼. 제단을 쌓을 때 돌 갖다 이렇게 쌓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단다. 그래서 내 이름이 에노스란다. 잊지 말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라.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란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창세기를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말을 듣고, 아니 셋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셋이 에노스한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셋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셋이 그걸 깨닫고 아들도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놓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과 여호와는 달라요. 하나님은 강한 자, 능한 자, 신 뭐 이런 뜻이지만 여호와는 약속하신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시는 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라고 그랬지 하나님이라고 안 했더라고. 여호와가 12장 1절에 보면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약속하신 분, 그분, 약속하시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그 흐르는 말씀은 약속하시는 그분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도 분명히 집나가 살아있는데 가인의 명단은 빠졌고 아브라함, 셋, 에노스 이렇게 나와요. 노아까지. 이게 무슨 족보? 믿음의 족보. 그런데 믿음의 족보로 이 노아까지 탁 갔는데 이 족보가 끊겼어요. 언제까지 끊겼어요? 아브라함 때까지 끊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이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족장 신앙의 회복이에요. 아니 족장 신앙, 자기가 족장이고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원시,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 그 이전까지 그 신앙을 아브라함이 승계 회복한 거예요. 셋의 신앙의 회복이죠. 누구의 신앙의 회복? 셋의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승계한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데 그 아브라함이 그걸 언제 깨달았어요? 애굽 한번 내려갔다 오고 아내 뺏겼다 되찾고 하나님의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는 걸 경험하고 여호와는 내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단을 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배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 예배를 돌아볼 때 저는 아브라함이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할 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아직 여기서는 구주의 개념이 없지만, 구주, 죄를 용서하는 주님이라는 의미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애굽에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정확히 여호와께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께 찬송하는 거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 조금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뭐냐? 회개했다는 거죠. 저는 암만 기도해봐도 이걸 빼놓으면 안 돼. 다른 것보다. 뭘 회개했을까? 거짓말한 걸 회개했어요. 뭘 거짓말했어요?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진짜 동생은 맞긴 맞은데, 그래도 아내잖아요. 동생보다 좀 아내잖아요. 동생이지만 아내예요. 이래야 되는데 동생이에요. 그래,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그곳에 온 이유가 뭘까? 하나님, 제가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환경 따라 내려간 거 회개합니다.
환경 따라 내려갔잖아요. 그 환경 따라 살다 보니까 이곳까지 간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새기면서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막 정신 번쩍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쌌잖아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국까지 갔잖아요.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회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의 이쁜 아내를 동생이랑 우리를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킬 못 이룰 뻔했잖아요. 그거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제가 요즘 맨날 회개하고 앉아있어요. 사실은 회개. 주님,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 저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저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막 하다가 막 어떤 사람 다툴 일이 있을 때도 다투다가도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왜? 저분하고 다투다가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감당하니 좀 놔두라고. 나 좀 성질 좀 안 내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살아야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글쎄 아브라함이 그냥 가나안 땅 갔더라 하면 안 되는 애국으로 쏙 내려가버리고 아내를 그냥 동생이라고 해버리고 올라올 때 다 놓고 왔어야 되는데 다 가져와버리고. 근데 아직 그게 잘못인 줄 아직 몰라. 잘못해서 얻은 그것을 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항상 회개하는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기쁨을 주시고 왜? 성령 충만이 있거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 8절 보세요. 예?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해요. 마음의 기쁨이, 사랑이, 용기가, 확신이 막. 왜요? 성령이 은사와 열매와 능력을 막 부어줘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제 이 뒤에 나오지만 제가 이 아브라함이 이 다음 주에 할게요. 롯하고 헤어지잖아요. 왜 헤어졌어요? 뭐 필요 없어. 조카 너 이제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 필요 없다. 다 가져. 이거예요. 그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적인 방법 수단으로 다 야야 너 그래도 내가 삼촌인데 이쪽은 내가 갖고 너 이쪽은 너 이쪽에 알았어? 이래야 되는데 야 다 가져 동서남북 다 가져. 아니지 하나님 그렇게 가지라고 그랬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네 거다고. 지금 다 조카한테 다 뺏겼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봐 다 네 거다. 아브라함 다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 찬송